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있는 그 현장 수상궁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듣고 보게 됐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술간원장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첫 강단이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번에 그 류목사님 원단 메시지 두 가지가 주어졌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기에 도전하고 근본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죠. 나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때, 나의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으로 바뀌었을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느헤미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 왕궁에 있는 본인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그 군사력을 몰고 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현장에서 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 힘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죠. 그리고 무한 세계의 힘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번에 우리 강단의 원단 말씀이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 숨은 일꾼이죠. 느헤미야가 숨겨져 있다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단 메시지가 전도 요원.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가장 시급한 시간표가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는 전도 요원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셨어요. 1강, 2강입니다. 이걸 두고 주어진 첫 강단이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내가 현장에서 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주어진 원단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보통 12시나 1시쯤 돼서 자요. 더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자꾸 새벽에 깨요. 새벽에 안 깨고 싶은데 5시 반에서 6시에 깨요. 그래가지고 깨면 할 게 없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근데 깨자마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기도 제목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제 체질인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벽 예배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또 목사니까 순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꾸 아침마다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안 할라 해도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을 했어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이대로 적었습니다. 아침 아니 새벽에 또 깨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깨운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고. 제일 당연하고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딱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도 있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변화산 갔다 내려올 때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내려갔더니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언제든지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항상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부 신앙부터 고치셨거든요. 근본부 신앙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오순절 개통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 그 얘기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냐, 그 얘기하고, 지금 자기 앞에 서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께 자기의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비슷할 줄 알고, 또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아들을 도와달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치유는 간질하는 아이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아비의 불신앙을 고친 거예요. 즉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불러오라 하니까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귀신,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이에 있는 귀신에게 꾸짖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해서 귀신이 크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멀쩡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일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뭐라 대답하시죠? 잘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또 잘못 들으면 옛날에 오순절 개통, 기도원 많이 다니던 사람들은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임한 거죠? 기도할 때 제자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바로 고치면 되는데.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25시라는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공생애 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귀신을 내어쫓던 그 예수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오셔서 악한 영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와 정신 치유와 육신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주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마음에 딱 말씀이 딱 그런 딱 기도 제목이 오고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2장일 때 마음에 딱 와지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강단 말씀과 원단 메시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혼자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할 때. 그 얘기는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현장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현장에 내게 성취되게 하셨구나. 나랑 상관없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게 하시고 아침을 시작할 때 물론 낮에도 하고 무시로도 하고 예배 때 하고 또 밤에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나를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옛날에 오순절은 뭐 합니까? 씩씩 하잖아요. 예수 이름 눈 부라리면서 목소리 굳게 깔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전에 내가 처음 갔던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자매가 하나 맨 앞에 있었거든요. 이 자매는 자꾸 예배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 목사님 깜짝깜짝 놀라요. 갑자기 전혀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분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 안 하고 성경 본문을 그걸 골랐어.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성경 본문 읽는 척하면서 귀신 나가라 하는 부분을 세게 읽더라고.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라 했을 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갔을 때 와지는 그 민망한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있던 중에 그 부분을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귀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나갔다가 나가는 척 해줄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태를 바꿔야 되고 근본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고 한 번 기도해서 특별한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귀신 한번 내쫓으려고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거든. 근데 또 들어와. 3일로 안 되니까 뭐 하죠? 일주일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근본과 배경과 삶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이 뭔가 신비한 능력으로 아니면 어쩌다 와지는 특별한 마치 막 번개가 임하듯이 뭐 찌릿이 뭔가 임하듯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듣고 보고 배워서 그런 식으로 귀신 쫓아내고 영적 치유하겠다고 이렇게 복음이 없고 복음 메시지는 모르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장과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영적 치유는 말씀이 나와 편집되어질 때, 복음의 말씀이 나와 맞아질 때, 그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게 되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론과 교리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믿음으로 내게 부딪히고 역사해야 치유되는 거거든요. 즉 복음이 나오고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오고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것만큼 뭐가 치유가 되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한 마음 속에 이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즉 불신앙 속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 속에 생각과 마음이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 마음이 상처 속에 이렇게 많이 상해져 있고 망가져 있고 성격도 삐뚤어져 있고 많은 것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상처 치유가 복음인 줄 알고, 뭔가 안 되는 성격 치유가 복음인 줄 알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똑바르게 생각 못하고 이렇게 똑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복음 붙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도 할 수 있고 명상이나 다른 단체도 하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뭐 바른 생각하기, 그 상처를 뭐 발판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잖아요. 상처를 바꾸면. 그런데 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속에 가문의 배경과 성장 배경과 가정 배경 속에 이 잡혀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것만큼 생각과 마음, 내 성장 배경, 가정 배경, 가문 배경 속에 악한 영이 상처를 통로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붙잡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 배경 속에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을 붙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국 뭘로 드러납니까? 나의 삶에. 그게 나의 오래된 주기적인 반복적인 육신적인 부분, 습관적인 부분, 나의 어떻게 보면 환경적 부분 속에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은 예수님은 간단하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 가지 모든 부분을 주님이 치유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귀신이 또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서 괴롭히고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한 부분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아, 나의 현장에 보좌의 플랫폼을, 나의 현장에 보좌의 플랫폼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현장과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성취해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시간표 나왔고 위기에 도전해라. 그 메시지를 표면적으로 듣고 위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힘을 도전하라. 그래서 막 기도하고 무한한 힘을 달라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집중하고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메시지 붙들고도 히든카드 붙들고 전도요원 붙들고 막 실천하고 현장 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실상이 안 되는. 왜냐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구원받은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거하고 전 진짜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거고 복음이 나오고 맞아지는 거하고 복음이 진짜 누려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시간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기초고 근본이고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이 복음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이래요. 예를 들자면 복음은 충분하다. 모릅니까? 복음은 충분하지.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난 것이다. 그것으로 네가 답을 내야 되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아멘이죠. 맞죠? 그런데 실상 개인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와 현실 상황 속에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맞아요. 복음으로 끝내라 맞지. 근데 복음으로 안 끝나주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자신의 말은 안 하지만 오래된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끝냈다는데 실상은 자기는 안 돼.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왔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변화가 안 돼. 같은 문제, 같은 상황 속에 갈등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고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 속에, 침체 속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다 끝났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나의 현장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바꿔라. 알지.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하고 역사하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전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오고 실제로 맞아지는 이 시간표하고 구원받은 시간표하고 달라요. 많은 얘기를 하면 계속 메시지를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많이 얘기할 수가 없죠. 방금 간증에서 잠깐 얘기한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아닙니다.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부분적인 걸 믿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그 100%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과거가 발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고 아니면 아쉬울 게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뭔가 뭐 이렇게 분노 뭐 등등 이게 안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억지로 끝내야 된다. 안 끝났는데 억지로 끝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죠. 나의 근본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누구를 미혹했죠?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간교하게 숨어서. 그래서 아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불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담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단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하여 불순종한 겁니다. 범죄는 자기가 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죄 가운데 빠졌죠.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와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잡혀 있고 여기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기까지는 신분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이거부터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는 자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그 죄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과 닮아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잡히고 죄의 부패가 돼버린 겁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안 믿습니다. 항상 나 중심, 내 입장, 내 육신 중심, 항상 뭔가 나의 동기와 결부해서 나의 성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즉 종교 차원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바탕이 여기서 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깊이 부딪혀야 돼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울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고난 불신앙이고 근원적인 불신앙이고 깊이 가면 창세기 3장 깊이 가면은 불신앙이 남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피해 본 게 아니라 그 아담의 불신앙 상태가 내 안에 그대로 와 있어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을 뿐더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만남도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가정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 나의 삶,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내 잘못으로 와진 게 아니에요. 타고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거 되게 억울하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뭐죠?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원죄.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죠? 죄를 졌으니까 경찰을 보면 피해야 되잖아요. 잡히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피하여 했습니까? 피했죠.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상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가 전가돼가지고. 그리고 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이라죠. 죄책감과 그 죄책감으로 와지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수치심과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내 안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죄는 죄책감만 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욕구를 심는 겁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 죄 짓는 거를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있고 죄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갑니다. 이 죄가 오늘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내 삶,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사로잡습니다.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자범죄는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범죄가 오는 과정의 통로는 조상의 죄예요. 조상들 속에 있던 죄가 안 가르쳤는데 전달된 거예요. 깊이 가면 그 죄가 뭐죠?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이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그토록 얘기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이 창세기 3장 죄로 인하여 사탄으로의 저주재앙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인간 속에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영적인 문제. 즉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나의 근본 문제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야만 하는 절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해답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자기의 갈급하고 힘든 문제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가슴속에 깊이 사로박힌 상처고 성장 배경성에 당했던 남들 모르는 학대와 어려움이고 가난이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그 상처를 위로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답이 되고 심지어 어렴풋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까지는 안 부딪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리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접근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사단이 미혹을 했지만 범죄한 건 아담이기에 아담에게 뭐가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네가 책임져라? 안 그랬어요. 막바로 뭐를 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책임 따진들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 먹으면 종종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책임은 분명히 아담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서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복음이니까 괜찮아. 맞아요. 분명히 책임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뭐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예를 들면 늪 가운데 빠진 그 구렁텅이에 직접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시고 본인은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자기가 지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구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자격 없고 당연히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나는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이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곧 마귀의 일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죄로 가진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진짜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버리면 생명을 정말로 잃었던 생명을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면 더 이상 얻을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더 시급한 게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받았구나.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나의 진짜 문제가,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진짜 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처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준 거지 하나님은 값을 치렀다니까요. 처절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이걸 정말 이 은혜와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이용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 있지, 아버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지구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계획 속에 완전한 방법을 따라 완전하게 이루세요. 전에는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내 과거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억울한 일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복음 붙고 뻔뻔하게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복음으로 뻔뻔하게 다 끝났다 100%다 내가 졌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좀 남아있는 거 복음 아닙니다. 또는 뻔뻔하게 괜찮아 끝이야 뻔뻔한 찾는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하나를 내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 완전하신 계획 속에 완전한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딪혀오는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못했다가 아니에요. 근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획 바깥속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게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속에 당연한 결과가 왔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언약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과거가 정리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돼서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종교 본능이 있고요. 도덕 본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이라 하면서도 좀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반대로 성격상 뻔뻔해야 돼. 그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진짜 사단과 죄의 문제를 아십니까?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신 그 계획과 그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아십니까? 불완전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자른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과거가 100%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떠나가요, 죄책감. 그래야 떠나가요, 불안함. 그래야 떠나갑니다, 미안함. 그래야 정말로 복음의 감사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누려지고 복음으로 사람과 사건과 현장이 보여요. 그전에는 아니라 해도 나로 봅니다. 조금 양심적인 나? 좀 종교적인 나? 다락방적인 나? 하나도 복음 아닙니다.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부모가 이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문제 근본에, 불신앙의 그 근본에 부딪혔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00%란 말은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99%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100%. 좋은 일, 안 좋은 일, 잘된 일, 안 된 일, 그 어떤 일도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누려지는데 보좌의 플랫폼, 느헤미야가 성전도 재건이 됐어요. 그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절기와 말씀도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잘 살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물었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 수모와 능욕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들은 겁니다. 그걸 두고 상처 가운데 빠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자기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나를 통해 하셔야 될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 허락한 거라면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통해 하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응답과 증거를, 지혜와 힘과 모든 배경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25시가 임한 겁니다. 단순히 상처, 슬픔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타는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응답하셨다?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야 뭐가 되죠?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현실 상황 속에. 그죠? 현장 상황 속에. 실제 상황 속에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 복음이 안 누려지죠? 이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직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복음의 본질이 내게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은 발견케 할 겁니다. 반대로 현실 상황 속에 이게 되는 것만큼 이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돌아와요. 생각, 마음. 결과죠, 이거는. 근데 요게 안 되면은 아니라 해도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심한 사람 덜한 사람이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요게 발견 안 되면 이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딱 잡아요. 생각을 바르게 못해요. 이 마음의 감정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이게 감정이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고 삐딱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인격, 성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잡힌다니까, 혈기에. 자꾸 잡혀요, 슬픔에. 자꾸 잡혀요, 무능에. 자꾸 잡혀요, 자포자기에. 나는 안 된대. 나는 할 수 없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빠져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무슨 성벽을 지어납니까? 적이 공격하면 맞아. 사단이 뺏어가면 뺏겨. 그걸 두고 준비하고 성벽을 짓고 싸워야 하는 생각 자체와 그런 마음 자체와 그런 도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특징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못 잡는 건 당연하죠. 항상 돌발 행동을 하고요. 항상 그거는 돌발 행동을 했다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잡혀있고 시달리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안 그러고 싶어. 그건 자기 성격 탓을 하고요. 뭐,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것도 그런 체질 탓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은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단이 부리는 더러운 귀신이요. 늘 따라다니고 늘 붙어 다니고 때를 따라 기다렸다가 사로잡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데 그 마음의 그 정서 그게 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 마음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시달리고 있고 잡혀있고 눌리고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단순히 성격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실제를 봐야 돼요. 이거 모르지 상처 속에 생각 마음 제대로 못하지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사로잡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와진 결과 이 삶이 도전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도전이 안 돼요. 운동이든 식사든 더 나아가 전도든 어떤 일이든 인간관계든 그 뭐든 간에 그건 결과예요. 도전이 안 돼요. 그게 쌓였다가 오래 쌓였다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쌓였다가. 이게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이 3가지 부분에 복음이 맞아지는 것만큼 자연이 뭐가 됩니까? 보좌의 플랫폼. 이게 해결되는 것만큼 뭐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겁니다. 요게 돼야 뭐에 도전이 가능하죠?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고 본론입니다. 당시의 배경이죠. 그때의 역사. 강단을 통해 다 들어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7번의 재앙이 민족적으로 반복됩니다. 전쟁과 학살과 노예, 포로, 속국이 크게 역사 속에 7번이 반복이 돼요.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요게 안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뭐가 안 된 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 복음을 뭘로 바꾸죠? 선민사상. 그 얘기는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죠? 이방사상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를 보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무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와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복음이 나도 모르는 뭔가 이 우울감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어떤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배경이 되니까 복음 받았다 착각을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와. 복음 말하는 걸 복음을 구원의 길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상태가 복음이 안 나와. 이게 다른 걸 만드는 거야, 내 안에. 선민사상, 이방사상. 내 속에 사람 가르고, 사람 차별하고, 사람 골라요. 내 문제나 지 문제나 같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 눈으로 못 보는 복음 아닌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뭘로 바꾸죠?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복음을 뭘로 바꾸죠?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비슷하게 달라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자꾸 제도, 절기. 자,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래 마가다락방, 그 베드로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바울의 안디옥 그 교회가 오늘날의 천주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 뭐만 남아 있어요? 복음 없어졌잖아요. 이거 남았잖아요. 예배와 형식과 제도와 절기 이거 남았잖아요. 마치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은 율법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피제사의 비밀을 주셨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새 절기 속에 집중의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하고 성막과 성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입니까? 그걸 율법화시킨 거예요. 그 복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삶에 적용되도록 줘야만 했던 그들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실제 삶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해 줄 것만은 그들은 그 영적 문제 복음 싹 다 잃어버리고 율법, 종교, 제도, 절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을 몰라요. 사단을 알면 율법 지킨다고 사단이 떠나갑니까? 사단이 부리는 귀신과 악령의 실제 활동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지.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율법을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결론이 나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얘기는 율법을 범죄하란 말이 아닙니다. 죄인,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원죄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을 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내가 내 속에 죄가 거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다르다니까요. 다락방 메시지 어마어마하죠. 발전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는 남았는데 복음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 그 다시 어마어마한 피제사의 비밀, 5가지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비밀 다 남았는데 제사는 남았는데 복음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62가지 CVDIP 그리고 뭐 전도자의 삶 메시지 나오는데 그걸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복음을 집중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 메시지하고 저때는 저 메시지하고 이때는 그리스도 하나에서 다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내가 맞아지면 그게 나의 현장, 나의 만남의 현장, 가정의 현장, 내 업의 현장, 지역 현장이 나와지는 건 생명이. 그렇죠? 이때는 다락방하고 저때는 팀 사역하고 이때는 캠프하고 이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현장에서 10년 넘게 계속 강조해 오다가 시간표를 다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30년 후에 그때는 부흥되고 바람 부니까 따라 붙었다가 30년 지나 보니까 안 되거든. 메시지만 남은 거예요. 프로그램만 남은 거예요. 훈련 시스템만 남은 거예요. 성도들은 황폐해가지고 복음은 충분히 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다 끝났는데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도 안 끝났으면서 다 끝난 데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 귀신 악령. 알아도
육신적으로 아는 겁니다. 귀신, 악령을 무당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 불건전 신비주의 수준으로 아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복음도 오해시키고 복음도 뭡니까?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복음의 실제가 안 되는, 홍수 속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정말로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참 아찔하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 되면 안 될 텐데. 복음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문제 실제 잡혀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참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뭘까? 그죠? 성경 말씀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몰라. 복음 실컷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적 문제 실제 얘기하고서는 진짜 사단 귀신 악령을 몰라. 현장은 거기에 잡혀 있고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 치유 아닙니까? 에이, 육신 치유, 질병 치유는 병원에서 하면 돼요. 그죠? 진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 복음으로 영적 치유 아닙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기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육신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여러 가지 봉사적이고 활동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왜 희미해져 갑니까? 그 말씀에 듣고 집중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고 뭔가 그럴싸한 행동과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유익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가 필요가 없어져요. 예배 시간 길어지면, 말씀 시간 길어지면 싫어해요.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깨닫든 못 깨닫든 그 영은 삽니다. 그죠? 그 자리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안 믿는 자도 엮여가지고 살아요. 빛이 비추면은 빛에 비춘 반사광 때문에 본인도 살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산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겠습니까? 성벽 이전에 이걸 본 겁니다. 이 문제를. 이 결과가 7번의 재앙으로 온 거예요. 7번의 재앙으로. 내가 이번엔 조심하니까 안 오겠지? 안 그렇습니다. 조심해도 와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본이.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히든 카드로 준비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준비하는 히든 타임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의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고 고독의 시간이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히든카드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렘넌트들을 이 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모세를 광야로, 요셉을 감옥으로, 그죠? 사무엘을 부모 없는 성전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로, 이 느헤미야를 태어날 때부터 포로된 그 현장 속에 태어나게 하여.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 상태가 발견되고 치유돼요?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집중케 하십니다. 만약에 이 속에 내가 인도받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내 마음에 그 성령의 뜻에 인도받지 않으면 내 마음에 탄식과 아픔과 뭔가 답답함과 힘듦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죠? 사건과 문제를 통해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버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주셔라도 이 속으로 불러요. 고집 부리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집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서 집중케 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 네가 어디서부터 무너졌고 망가졌는지 네 상태를 바르게 봐.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근심하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앞에 집중 속에 들어갔을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병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줘도 돼요. 이거 하나 깨닫게 하고 복음 하나 주시고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허락하신 거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때 흑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도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하나님 이것만은 봐주세요 했는데 그거 해결 안 돼도 돼요. 하나님 괜찮아요. 알아서 하이소. 죽게 하겠습니까만 죽어도 괜찮아요. 이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귀신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나가 그리스도로 끝났을 때 이 배후에 역사하던 귀신이 역사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자가 멸망시키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복음으로 만족이 될 때. 표현을 만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집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즐기세요. 특별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아픔을 즐기세요. 남들 못할 질병이 있습니까?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가장 정상적이고 근본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억지로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 이 시간표 이후에 하나님은요, 드디어 25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십니다. 방금 얘기했죠? 내 심령 속에 먼저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위기와 죽음이 왔는데 방금 얘기했죠? 죽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보여요. 죽음은 죽으리라가 막연한 막막한 도전이 아닙니다.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확실한 게 보일 거예요. 성격이 담대하기 때문에 말한다. 그 이한지사님 호름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조 목사님이 어떤 현장에 가면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에 그래 저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역사하나 보다 해가지고 제 성격 아시죠? 잘 담대하지 못한데 담대하게 복음 전했는데 안 디비지더라고. 도리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조 목사님이 어떤 현장 속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건 결과입니다. 그 사건, 그 현장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 현장의 완벽한 답이 보여본 거예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얘기해도 될 만큼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이 나오는 거죠. 되게 확실한 답, 확실한 시간표가 안 보이는데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만용입니다. 성격이고 체질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이 충분하게 남아있고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남 속에 확실한 답과 시간표가 보이니까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막 담대하게 전하는 것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같이 조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걸 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봤어요. 왕이 묻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네.
딴 생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동기 있나 이런 말이에요. 요 잘못하면 뒤진데 말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용기와 만용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본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뭔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뭐 내 인격 없이 귀신이, 역사에서 귀신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빙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 속에 뭐가 무너지죠? 창세기 3장, 흙가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락방, 내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불변합니다. 세계복음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주어진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납니다. 왜 나를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나를 불렸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로 이 시대 속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거 할 수 있는 이 시간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걸 보고 히든 카드라고 그래요.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건 뭐죠?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을 때 주님은 말씀을 갖고 내놓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만 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때부터 그분은 나를 향한 말씀 천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히든카로 불렀어요. 히든카도 이미 불렀어요. 그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을 히든 타임 스케줄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욕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안 돼. 내 이익, 내 계획, 내 동기. 하나님 계속 걸 겁니다.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지도록. 요게 될 때 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플랫폼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현장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